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가득한 날 허락해 주셔서 주의 전에 나올 수 있도록 건강한 발걸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온종일 동행하며 주의 영광 보는 복된 날 되게 해 주옵소서.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주께 나왔사오니 오늘도 간절히 간구할 때 들어응답해 주시고 이루어지는 것 우리의 사는 날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아직도 온 세상에 전쟁과 또 바이러스와 또 요즘은 식량난으로 인해서 온 세계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죄 백성들의 간구 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고 전쟁도 종식되게 하시고 바이러스도 물러가게 하시고 또 식량난도 다 해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온 성도들 특별히 바이러스로 고통당하는 죄 백성들 지켜주시고 속히 바이러스가 물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이로 인해서 생활에 불편당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하나님 보호해 주옵소서. 오늘도 이 땅의 위정자들을 지켜주시고 매일 총으로 죽어나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일도 못하는 그런 한심한 위정자들에게 은혜 주시고 새로운 법을 제정해서라도 더 이상 총 때문에 무고히 죽는 사람 없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의 백성들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평안히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 보호해 주시고 어디서 무엇하든지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무고히 오늘도 총탄에 쓰러지는 사람들 없도록 주여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386장 부르시겠습니다. 힘차게 일어나 용감히 싸워라. 저마귀 물리친 옛 성도들같이 그 어떤 형벌 당해도 주 영광 옛 성도 걸어간 그 길을 따라서 이 거룩한 싸움 늘 싸워 이기며 이 세상 유혹 물리쳐 내 주만 힘차게 나가자. 큰 싸움할 때에 주님의 강한 손 내 능력 되시면 죄악이 능히 물리쳐 늘 승리하게 하리라. 주님만 의지
말씀은 호세아 10장 보겠습니다. 호세아 10장 1절에서 우리 15절까지 마지막 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읽습니다.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아름다울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저희가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죄를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죄를 쳐서 깨치시며 그 주상을 엎으시리라. 저희가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요 하리로다. 저희가 헛된 말을 내며 거짓 맹세를 바라며 언약을 세우니 그 재판이 바지락에 쏟는 독한 인질 같은도다. 사마리아 거민이 회다윈의 송아지를 인하여 두려워할 것이라. 백성이 슬퍼하며 그것을 기뻐하던 제사장들도 슬퍼하리니 이는 그 영광이 떠나감이며 그 송아지는 아스르로 옮겨다가 예물로 아랫방에게 드리니 에브라임은 수치를 받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계의를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마리아 왕은 무리의 거품같이 멸망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죄는 예루살렘 나라가 되었으며 저희와 같이 강에 날 것이니 그때 저희가 산더러 우리를 가리우라 할 것이요 작은 산더러 우리 위에 무너지리라 하리라. 이스라엘아 네가 기브아의 시대로부터 범죄하였거늘 무리가 기브아에 서서 흉악한 족속을 치는 전쟁을 거기서 면하였도다. 내가 원하는 때에 저희를 주의하니 저희가 두 가지 죄에 걸릴 때에 만민이 모여서 저희를 치리라.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이 남소 같아서 곡식 밟기를 좋아하나 내가 그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우고 그 위에 사람을 태우리니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흙덩이를 깨뜨리리라.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분유를 거두라. 지금이 곧 여호와의 찾으리니 너희 묵은 땅을 기억하라.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너희는 악을 밭갈아 죄를 거들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네가 네 길과 네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너희 백성 중에 고난을 기도하며 내 산성들이 다 백화되되 살만한 전쟁의 날에 배달에를 집행한 것 같이 될 것이라. 그때 어미와 자식이 함께 부서졌도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의 큰 악을 인하여 베델이 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멸절하리로다. 아멘. 우리는 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을 다 알기 때문에 선지자가 이같이 열심히 외쳐도 사실 멸망 결과를 이미 알기 때문에 선지자의 외침이 어떤 때는 우리는 공허할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아직 우리가 이스라엘 멸망을 알지 못한다면은, 역사가 아직 이스라엘 멸망까지 도달하지 않았다면은 이 선지자의 외침이 얼마나 간절했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함께 그 선지자의 외침을 들을 때 과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선지자의 말을 듣고 그 묵은 땅을 기경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면했을까? 이런 궁금증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미 우린 다 압니다. 이스라엘도 멸망하고 유다도 멸망하고. 그래서 그 호세아 선지자나 뭐 이사야, 예레미야 선지자 이런 사람들이 그 나라가 멸망하기 전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 전에 그 외쳤던 그 마음이 이미 결과를 안 우리와 똑같아질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 선지자들은 그 외침이 정말 피가 맺힌 외침이에요. 이제 내 민족은 멸망하는데
내 나라는 멸망하는데 이 백성들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질 않을까? 아무리 참 선지자를 백성들이 조롱하고 또 뭐 야유하고 침뱉고 해도 그런 것들은 큰 문제도 안 될 겁니다. 선지자의 마음속에는 제발 하나님 말씀 여기서 좀 들어라. 듣고서 좀 회개하고 우리가 하나님 심판을 좀 면하자. 그 마음이 너무나 간절해서 그 마음이 불붙는 듯해서 입을 다물고 싶어도 다물 수가 없는 내 중심이 불붙는 듯하여 내 입을 다물 수가 없었다고 고백하는 예레미야 선지자 같이 계속 외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내가 외치다가 이 백성들이 누군가가 그래도 하나님이 저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회개해야 할까? 그래서 회개 운동이 일어나면 혹시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을까? 멸망을 면할까? 그래서 외치는 거예요. 오늘도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똑같이 외칩니다. 제발 좀 묵은 땅을 기경하라. 참 좋은 말씀이에요. 지금이 여호와를 찾을 때니 늦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늦지 않아. 지금이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의 묵은 땅을 기경하라. 하나님께서 임하사 의로움을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직 늦지 않아. 지금이 BC 730년 35년경 10년 있으면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멸망이 임박한 상태예요. 그래서 언제라고는 호세아 선지자도 아마 알지는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멸망한다는 사실은 확실하게 보여줬지만 그게 시간이 BC 722년입니다. 이런 내용은 하나님이 보여주지 않았으니까 멸망한다는 사실, 확실한 사실만 알고 있을 뿐 언제 멸망하는 것은 모르니까 더 외칠 때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간절함이 사실 우리 이 땅의 모든 성도들에게도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반드시 오는데 그게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호세아 선지자가 언제인지 몰랐던 것처럼 우리가 누군가에게도 복음을 전할 때 또 이 복음을 말할 때 이런 간절함이 있어야 되는 거야. 반드시 성경 속의 모든 약속이 다 이루어졌는데 한 가지 약속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게 하나님의 심판 때가 곧 옵니다. 그때가 10년인지 20년인지 알 수 없지만 분명히 오기 때문에 호세아 선지자나 많은 선지자들처럼 간절함을 가지고서 외쳐야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은 두 마음이라는 단어가 참 마음에 이렇게 걸립니다. 너희가 두 마음을 품었으니 하나님 앞에 이제 죄를 멸망을 받을 거라. 하나님이 너희가 좋아하는 제단을 깨트려버리고 주상을 헐으시리라. 너희는 이스라엘은 무성한 포도나무라. 이스라엘이 그냥 무성한 포도나무요. 그냥 열매도 잘 열리고 그냥 뭐 지금 호세아 선지자가 있었을 때가 여로보암 왕인데 여로보암 왕이 있을 때가 제일로 나라가 번영했을 때예요. 그래갖고서 이 여로보암 왕이 나라가 번영해서 이스라엘이 아예 태평성대를 누릴 때였어요. 그러니까 호세아 선지자는 무릇 무성한 포도나무라 이런 표현을 썼어요. 아주 그냥 잘 사는 나라인데 근데 그 포도가 많이 열릴수록 잘 사는 게 잘 살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하나님 섬기는 그런 제단이 아니라 우상 섬기는 제단이 더 많아지고 그 땅이 아름다울수록 주상이 아름답게 하도다. 주상 그 돌덩이로 세운 그 우상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은요, 잘 살면 잘 살수록 우상한테 더 열심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게 됐다. 두 마음은 왜 그냥 두 마음이라고 하냐? 하나님도 한쪽으로는 섬기는 것 같고 한쪽으로는 우상만 섬기는 거야. 오직 한 마음, 하나님으로 향하는 마음만 가져야 될 백성이 우상에게 마음을 다 뺏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니까 우리에게는 왕이 없다라고 했어요. 왕도 필요 없는 지경이야. 하나님을 섬겨야 왕에 대한 두려움을 갖는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니까 왕도 이제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아요. 왕도 무시할 정도로 그렇게 나라가 번창하고 그리고 그렇게 질서가 없어진 거죠. 이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에서 예전에는 그랬습니다. 무신정변, 고려 시대에 무신정변이라는 게 일어나 갖고서 그 정중부라는 장군이 물론 문신에 비해서 무신들이 너무나 참 한심한 그 대우를 받았어요. 그래 갖고서 김부식이라고 하는 우리가 잘 아는 삼국사기를 진 사람의 아들이 있었는데 김돈중이라는 이 사람은 나이도 어린데 그 장군 대장군 정중부라는 장군의 수염에 초에 불 붙여 갖고서 수염을 이렇게 끄슬리는 불질르는 그런 참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런 짓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그걸 또 낄낄거리고 좋아한 거예요. 그냥 왜 그러느냐, 야단치는 사람이 하나도 없고 그냥 낄낄거리고. 그래서 결국은 그 사람들이 이 화가 나갖고서는 그냥 군인들이 문신의 난을 일으켜 무인정변을 일으켜갖고 그냥 100년 동안이나 무인들이 그냥 문신들을 다 때려 죽이고 공부한 책도 다 불살라버리고 공부하는 사람 다 없애버렸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무식한 군인, 다 무식하진 않지만 요즘 군인은 아니지만 옛날에는 칼만 열심히 배우느라고 공부를 못한 그런 무인들이 나라를 다스린 거예요. 근데도 제가 하고 싶었던 거는 생각한 거는 이 무인들이 정권을 잡고서는 내가 왕이다 이렇게 안 하고 왕은 그래도 계속해서 왕의 자손들에게 비록 꼭두각시 왕이긴 하지만 왕은 안 무너뜨렸어요. 왕은 계속 그 왕의 아들에게 난 세자들 또 왕씨한테 계속해서 세워놨어요. 이유는 뭐냐면 이걸 왕을 그 군인들 중에는 왕도 죽여라. 왕 죽여버리고 우리가 왕하면 안 되겠냐 이러는 사람도 있어요. 완전히 극으로 가는 그 무인들, 무식의 극치가 있는 왕. 근데 대부분의 무인들은요 왕은 하늘이 낸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죽이고 우리가 왕이 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 무신정변 100년 동안 왕은 자기들이 왕 안 하고 계속 고려의 왕가를 이어옵니다. 그래서 결국은 무인정변이 끝나면서 고려 왕이 다시 세워지고 이제 얼마 있다 멸망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 속에 하나님 뭐 생각도 안 하고 두려워하지도 않으니까 이제 우리한테도 왕이 없도다. 왕이 무슨 우리에게 뭘 해줄 수 있겠느냐 이런 표현은 그런 생각과 똑같은 거야. 왕은 하나님이 주신 뭐 다윗 왕은 하나님이 주셨어요. 근데 이스라엘의 왕은 쿠데타 일으켜서 세운 왕이야. 자기 마음대로 되는 왕이야. 그러니까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는데 그깟 왕이 뭘 두렵죠. 나도 힘 있으면 언제든지
왕을 쫓아내버리고 죽여버리고 왕 될 수 있다. 이거. 왕도 두려워하지 않고 왕이 무엇을 우리에게 해줄 수 있겠느냐.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여기서 사마리아의 거민이 베다윈의 송아지 이 표현을 썼는데, 이 표현이 베다윈이라는 게 뭐냐면 베델을 놀리는 말로 부르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짝퉁 성전을 어디다 세웠냐면 베델하고 단이라는 곳에 세웠어요. 이유는 이 두 곳이 이스라엘의 제일 북단과 남단이에요. 양쪽에 딱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뭐 꼭대기 사람들은 거길로 가고 아래쪽 사람들은 밑으로 베델로 오고 이렇게 짝퉁 성전에 가서 제사 지내라 이거예요. 근데 이 선지자는 무슨 말하기 싫으냐면 베델이라는 말을 쓰기가 싫은 거예요. 베델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벳이 집이에요. 집. 베델 하나님의 집. 베델은 하나님의 집인데 옛날 베델이 하나님의 집이야. 거기는 요셉이 거기서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낸대요. 근데 베델이라는 곳에 그 송아지를 세웠으니까 거기를 베델 그렇게 부르기가 선지자는 허락하지 않는 거야, 마음에서. 그래서 벳아웬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벳은 집이야. 아웬이 뭐냐? 사악한 그런 뜻이야. 가치 없는, 무익한 뭐 이런 뜻. 사악하고 가치 없고 무익하고. 그러니까 벳아웬 이런 표현은 사악한 것의 집. 그 새로 세운 성전을 말할 때, 그 도시를 말할 때 벳아웬이라는 표현을 써요. 베델이라고 말하기가 싫은 거예요. 베델 원래 하나님의 집인데 거기가 무슨 하나님의 집이야. 금송아지 있는데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거기를 베델이라고 부른다는 거는 선지자로서 도저히 부를 수가 없어요. 그렇게. 그래서 벳아웬 이렇게 부른 거예요. 그냥 베델이라는 도시가 뽀얗지 이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벳아웬의 금송아지. 근데 이 금송아지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제 적들이 쳐들어와갖고 아수르한테 멸망당할 때 그 금송아지는 아수르 왕에게 조공들이. 그거 금송아지 누가 제일 먼저 가져갔어요? 아수르가 이스라엘 쳐들어와서 금송아지 베델과 단에 있는 것 다 집어갖고 가버렸어요. 마치 바벨론이 쳐들어와갖고 솔로몬 성전에 있던 금제기, 금으로 만든 그릇들, 제사 지낼 때 쓴 거 다 끌고 가버렸어요. 다 가지고 가버렸어. 그래갖고 그 잔에다가 그 하나님한테 물 떠드리고 음식 제사 지낼 때 쓰는 그 그릇에다가 술을 갖다가 한 잔씩 마시다가 결국은 바벨론이 멸망하고 페르시아가 이르는 거죠. 오늘 본문에 이제 그런 이스라엘에게 마지막 경고랍니다. 자, 에브라임은 이제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국류를 거두릴 때가 됐는데 지금이 곧 하나님을 찾을 때라. 지금 하나님 찾을 때라. 아직 늦지 않았다. 하나님 찾을 때가 뭐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늦지만 않으면 돼. 늦은 때가 언제야? 심판 후에는 늦어요. 그때는 아무 할 게 없어. 그러니까 심판 전이니까 아직 멸망 안 당했으니까 지금 하나님 찾을 때니 너의 묵은 땅을 기경하라. 우리의 땅바닥이 땅따나면 곡괭이로 파서 땅을 갖다가 소나 쟁기를 갖다가 이렇게 끌게 해서 뒤집어 버리면 되지만 우리 마음의 이 묵은 마음은 이 단단한 돌덩이 같은 마음은요. 이걸 기경하기가 이거 뒤집어 엎기가 무지무지하게 힘듭니다. 되게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이게 기경이 돼야지 뭐 세상에 그 어떤 일도 우리 마음밭이 이 참 농사짓기 좋은 보들보들한 흙으로 변할 수 있는
그런 찬스가 그렇게 힘들어요. 물론 힘들다라고 말하지 안 된다라는 말은 아니에요. 어떤 우리가 아는 또는 주변에서 어떤 사람들은 진짜 아주 그냥 완전히 180도 변한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안 변하는 사람은 더 많아요. 그러니까 이 묵은 땅을 기경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임하사 하나님의 의로움을 빛처럼 너희에게 쏟아부어 주시리라. 호세아의 간절한 마지막 외침이야. 이스라엘 백성들아, 아직 멸망 안 했지 않는, 하나님이 멸망시킨다고 한두 번도 아니고 그냥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번 말했는데 아직 멸망 안 당했으니까 지금 하나님 찾을 때야. 그러니까 너의 묵은 땅을 기경하라. 너의 묵은 땅을 기경하라. 이 말은요 너무 훌륭한 그런 예 많이 성경 속에 나오는 말이에요. 단단해진 우상 섬기느라고 단단해진 그 마음밭을 잘 이렇게 기경해서 이렇게 뒤집어 엎어서 이 씨앗을 뿌리면 잘 날 수 있는 그런 보들보들한 흙으로 만들어라. 너희는 지금까지 너희는 악을 밭을 갈아 그냥 열심히 마음밭을 갈아서 거기다가 죄를 심었어요. 죄의 씨를 뿌렸어요. 그래서 거기서 나온 열매가 뭐냐?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없는 거짓 열매를 먹었어요. 이게 왜 이렇게 살았느냐? 내가 네 길과 네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았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데 자신을 의지하고 살았어요. 왜 자신을 의지하고 살았어요? 건강하고 뭐 많이 가지고 또 태평성되고 또 뭐 땅이 좋아갖고 심는 대로 이제 포도 열매가 막 잘 나오고 북쪽이요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도 옛날식으로 이렇게 남북을 자른다면은 북쪽이 훨씬 자연적으로 좋은 땅이었고 또 훨씬 농사도 잘 되고 환경도 좋은데요. 이 남쪽 유다 땅은요 척박한 땅이에요. 그냥 사막 땅이고 날 거 뭐 나오는 거 사해바다밖에 없는 그런 땅이에요. 그런데 북쪽은 아주 그냥 좋은 땅들에 신나는 아주 그냥 비도 자라고 비옥한 땅이에요. 백향목만 자라고. 그런데 그런 땅을 가지고 살면서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죄만 생산해내는 죄의 씨를 뿌려서 마음밭에 뿌려서 죄의 열매, 거짓 열매만 거두어 먹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너의 큰 악을 인해서 베델이 너희에게 이같이 하나님의 집 너희 큰 악을 인해서 베델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가 멸절하리로다. 이 말은 무슨 말이야? 베델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그 말은 벳아웬 금송아지를 그 모신 그 성전이 너희를 이렇게 행한다가 아니라 베델 진짜 하나님의 집이 너희에게 이같이 행하리라. 이 사람들은 뭘 믿었어요? 벳아웬을 믿었어. 금송아지를 믿었어. 근데 진짜 베델이 너희를 멸망시키라. 하나님의 집이 너희를 멸망시키라. 오늘 본문은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멸망을 코앞에 두고 간절한 마음으로 외치는 그런 마음을 본문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의 삶 속에서도 또 멸망, 심판을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나는데 우리가 그런 간절함으로 이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을 바라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멸망을 당하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와 마음밭을 기경하고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고 외치는 호세아 선지자의
이 간절함이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도 이런 간절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죽어가는 자들을 바라볼 때 이 간절함을 가지고 우리 주님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